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버드 법대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가장 훌륭한 법학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법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교수는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1842년에 쓴 증거법에 관한 논문, 두껍지 않은 작은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 법정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때까지는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주장이 아주 강력한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법정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 재판주의를 이 책에서 주장했고, 그것이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사실로 인정되는 증거 재판주의 판결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 나라들의 법정을 바꿔놓은 책이라고, 혁명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버드 법대의 교재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다룰 때 어떤가 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공정한 법정에서 행해진 증거의 규범에 의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대한 검토. 이 책이 기독교의 진실성,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것을 검토한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실성에 관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현대 법정에서 다룬다 할지라도, 판결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를 반대했고 그를 무참히 죽였던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대가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고통과 핍박과 위협과 죽음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신앙,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또 묶인 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고통과 정말 무서운 이런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탄 없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죽어가면서 고통당하면서까지 그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보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그가 변화한 거, 그것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그 긴 절 속에 부활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넓은 진리를, 그리고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란 것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예언한 대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장소까지, 태어날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처형당할 거, 이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은 구약의 오래 전부터 여러 번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그냥 한 12명 몇 명, 소수의 몇 명에게만 보이셨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헛것을 봤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500의 형제, 500여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 태반이나 거의 절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글이 쓰여질 때 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증거했을 거니까. 우리가 봤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증거했을 때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것, 사망한 것,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우리의 큰형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시 자기들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서 쓴 책이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고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책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렇게 사실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도 공상도 어느 픽션, 어떤 소설 속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 사실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실 위에 기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죄 문제, 이 개인의 존재성 문제, 우리 개인의 영생 문제,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는가? 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가?
나의 영원한 미래, 이 문제가 여기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핵심 핵심 주제,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인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왜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태어나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정확히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지만 믿지 않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일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죠. 온갖 병들을, 질병을 치유하셨죠. 귀신들을 내쫓았죠. 무리를 걸으셨죠. 어린아이 점심 한 끼, 그 어린아이가 먹은 도시락 5병이요,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제 잠시 죽었다가 한 몇 시간 만에 살리셨으면 아이고 그냥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났을 거야 라고 할 텐데, 죽어서 3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부패가 시작된 이런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창조주가 아니라면, 조물주가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유 인류 법칙,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인간이라면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서 본인이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 자신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천사가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자, 소나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우리 죄를 지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봤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그 목사님 전하면 말하지 않겠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은 좀 이상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 되고요, 그걸로 속죄가 안 되고요. 하늘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하늘 성소에서 다시 제사를 드려서 그 부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부활 속죄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주장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면서 운명하시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소 그 휘장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 죄의 값을 pay off 하셨다, 다 지불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인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율법 폐기론으로 갑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율법은 의식법, 즉 제사법이 있어요. 이렇게 짐승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 의식법이 있는데 그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런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율법을 지금도 그 11조를 행하고 지켜야 된다. 11조가 다 폐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도덕법도 다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시민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어요. 근데 이 시민법은 그 나라마다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면 그 나라의 법에 위반되어서 그 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나라 정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응용해서 적용해서 그 법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단번에 영원한 이 제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다시 소잡고 양잡고 할 제사가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 내가 너를 왜 이 천국문에 보내줄까? 너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건만 내가 뭘 보고 왜 어떤 이유로 너를 천국에 보내줄까? 라고 천국문을 막아선다면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배이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로드, 나의 오너.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전부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소유자 되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자신 있게 그 천사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확실한 증거고요. 셋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래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25장 8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사망이 왔습니까? 우리 육체의 영혼과의 분리, 즉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형벌, 지옥, 왜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죄를 위한 죽으심,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똑같은 장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에서도 호세아 13장 14절에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음아, 내 처벌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가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죄가 페이오프됐고 우리 죄의 대가가 다 갚아졌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그러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다 페이오프됐다, 이젠 다 지불됐다 하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면 꼭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리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 잃어버리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리턴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영수증이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뭘 사고 파는 영수증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긴 것, 그것의 영수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나서 주신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났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뒷 발꿈치를 물고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것은 발꿈치를 물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뱀은 머리 상하면 다 죽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것이 힘을 쓸 수 없게 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부활, 예수님 부활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부활의 확실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첫 열매는 한번 맺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고 돌아가신 분 많은 분들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부활하실 거예요. 그 후에 나중이니 우리도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것은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 그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우리도 다시 새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부활의 몸, 제3의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 같지도 않고 완전한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닌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종류의 제3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 어떻고 핍박당하면 어떻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좀 무시를 당하며 살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해서 조금 불편하게 살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 두지 말고 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우리의 행한 것들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히 주님 품에 새 몸을 입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텐데, 잠시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잠깐 누릴 즐거움, 쾌락에 속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남은 생애를 이 사실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다. 내 주머니가 다 비어 있어도 기쁘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충성과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의 부활이 저희들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오늘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그 다시 오실 주님